오늘은 감사를 시도하라. Try Thanksgiving. 여러분들이 감사를 시도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PC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중요한 게 있지요. 바로 패스워드입니다. 스마트폰을 열 때에도, 집 현관문을 열 때에도, 그리고 인터넷 와이파이를 열 때도 암호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는데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일까요? 하늘이 닫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땅은 열려 있는데 하늘은 닫혀 있어요. 그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사셨지만 언제나 하늘문을 여는 암호를 알고 계셨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늘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암호가 필요하다고요? 감사라는 암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 암호, 할렐루야, 열쇠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라고 하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감사라는 이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근이 같아요. 은혜와 감사가 한 짝이라는 거예요. 즉 감사한다라는 말은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반드시 감사로 귀결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표현이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고 감사가 극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때로 낙심되는 심령이 있다면 감사를 억지로라도 선포하십시오. 사실 의학적으로도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이 여러분 우울증을 여러분 치료한답니다. 이건 의학계에서 이건 정설이 난 여러분 그러한 결론입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인데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또한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거의 한 달 반 간격으로 이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매일 감사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의 불행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 염려가 일어나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염려는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도리어 바뀌어서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마지막 절기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초막절,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에서 이 감사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추수의 은혜. 목사님 무슨 우리가 농사지어야 추수라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추수 또 육체적으로 여러분 땀 흘려서 일할 때 얼마나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습니까?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 감사를 극대화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여 복 받으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첫째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주시면서 다음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축복을 하시냐면 참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이곳저곳에 시내와 그리고 분천이 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내와 분천, 시냇가 그리고 분천은 뭐냐면 내뿜는 솟아오르는 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샘이 흐르게 할 것이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무화과, 포도나무, 그리고 석류, 감람나무, 이 열매들은 이스라엘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과일나무들입니다. 이 과일나무들의 풍성함을 주겠다. 9절에도 보면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땅은 또한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땅이래요. 철과 동이 임하는 땅이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에 보면 그 땅은 옥토요, 먹어서 배부르고, 12절에 보면 아름다운 저택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13절에 보면 소와 양과 은금의 증식과 소유의 풍부가 되게 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 아멘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살아있어요. 복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해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있대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건이 있대요.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지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감사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정직하게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잊어버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이제 조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근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시간만큼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정하지.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의 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 또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금 열거하셨던 수많은 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동시에 그 아름다운 땅이 멸망의 땅이 될 수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땅의 물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지만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여기 다른 신은 뭐냐면 19절에 바알입니다. 바알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아름다운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 그러나 경고하시죠? 불순종하고 바알을 섬길 때에는 그 땅이 저주받는 멸망의 땅이 된대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저주받는 땅이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명확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물리적인 위험성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 땅에서 너희가 바알을 따라 섬기고 바알에게 절하면 그 땅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알이 신이 아니죠. 그냥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죠. 근데 그 바알의 특징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 바알은 뭐냐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하는 것.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바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분 무려 나라는 단어가 3번 연속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알 우상이 뭐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삶을 내가 내 편한 대로 내가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바알 우상이래요. 이게 오늘 또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고 하나님 지식보다 내 지식이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 내 힘이 앞서려고, 내 힘을 의지하여 일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알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면 나라는 자아가 반영된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란, 오늘 또 살아있는 바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위험성을 무엇으로 경고하셨냐면 모든 재물을,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월급 주셨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 그래야 신앙인이야. 그 인정하지 못하면 아직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주셔. 근데 바알은 뭐냐면 계속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잘난 스펙으로 취직도 해서 내 잘난 그러한 힘으로 일해서 정당하게 얻었다는 거예요.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 돈.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모든 재물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야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반석의 물, 그 광야에 무슨 반석의 물이에요. 그 물이 터져가지고요, 그냥 약소에선 졸졸졸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떠먹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250만 명의 광야 백성들이 그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 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디 250만 명이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항상 250만 명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데, 잠실구장에 딱 10,000원이면 2만 5천 명이 수용을 합니다. 2만 5천 명. 근데 2만 5천 명의 100배. 그게 250만 명이야 최소. 그 인원이 여러분 물을 약속에서 졸졸졸 흐르는 약속에서 물 떠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강을 이루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그들의 갈증 나는 목을 축이기 위해서 여러분 강을 이루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터서. 응? 여러분 그 사막에서 무슨 빨래를 해요? 근데 빨래 안 해도 그 여러분 옷들이요 헤어지지 않고 늘 하였대요. 응? 신발도 닳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아닙니까?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참 행복했겠네요. 저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해 광야 40년을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된 때부터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이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은혜의 땅이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도움으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광야의 땅이었지만 사실은 은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입성하게 된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농사짓기 시작합니다. 땅을 일궜어요. 씨를 뿌렸어요. 나무를 심고 가꾸고 땀 흘리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많은 곡식들, 이제 불안한 내일 아침에 혹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만나, 이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경험했던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일 아침 만나가 임할 것인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는 얼마나 큰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불안한 내일 아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당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서 얻어진 그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곡식들을 보고 이들에게 내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힘으로 농사 지으면 예상되는 수확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창고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으니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이러한 삶을 모두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말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그 일들, 우리 모두 사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40년 광야길은 내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살 것 같았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위해, 현실적인 복, 영적인 복이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현실적인 복을 위해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토착신이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고 농사의 신이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돈의 신이었고 만몬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지극히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이방인들처럼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장치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감사절에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바로 물질의 주인 바꾸기입니다. 그들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바알로. 그러니까 이 감사절기로 다시 그 주인을 제자리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바꾸기에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는, 자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유독 강동사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형님, 많은 교회들에서 이 말씀 빼먹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이 말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는 물질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악한 본성이 있냐면 은혜 받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좋잖아요. 은혜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선물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저는 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틀려요, 이렇게. 사실 받을 때는 좋죠. 근데 우리는 언제 더 익숙하냐면 선물 받을 때가 더 익숙해요. 그렇죠? 축복을 받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은혜 받는 것에, 선물을 받는 것에, 축복을 받는 것에는 익숙한데요, 주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어쩌면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데는 억지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막 아깝고 도통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솔직히 아닙니까? 훈련되지 아니하면 기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감사절기를 너희가 지킬 때 꼭 지킬 것이 있다. 뭐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잖아요. 목사님, 그 구약의 말씀, 싫은 말씀은 다 구약의 말씀이야, 다. 막 축복받는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물질을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님께서 지금 물질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그 주인을 바꾸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이 감사절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 물질의 주인 바꾸라는 거, 생활의 주인 바꾸라는 거,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질적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매우 물질적이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한 달 지출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가장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까? 문화생활, 유흥,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 여가, 그리고 쇼핑. 여러분의 돈의 지출이 가장 많은 곳에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는 것. 이 말 틀립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데 막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 나는 별로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 저는 먹는 거 싫어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달 지출의 한 60%가 다 외식,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막 하는 거야. 싫어서 먹어요? 그냥 먹어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니까 먹죠. 그게 관심이고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에 집중하며 사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돈의 지출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걸 아셔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물이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주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왜요? 그 물질 받으시려고요? 주인 바꾸시려고. 주인 바꾸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주신 복을 따라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1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신 복을 따라. 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맞는데 주신 복을 따라 드리래요. 주신 복을 따라. 여기에서 이 복이 나탄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정해져 있는 일정한 금액을 드리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양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차라리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딱 드려라 이렇게 딱 드릴 이 헌금에 딱 이 일정한 금액을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애매하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씀, 당신 참 복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복이 된 게 아니야. 복은 뭐냐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은 내가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복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정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 하나님이 주셨지. 다 하나님이 주셨지.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인류적인 통일된 금액이 아니고 다 상대적인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 주신 복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니 그 복은 절대적인 것이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요, 그 복을 복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것처럼 큰 저주스러움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쭈무라 간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으로 저주하지 하시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생의 실패, 병듦, 죽음, 이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것으로 저주하시지 않고 정말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로 저주하실 것이고, 그 다음 말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라. 감사해야 될 때 주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저주받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적고 여러분 부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은혜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 믿음의 시작을 은혜마을교회에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 은혜로운 교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싶은 곳, 아이들을 양육하며 최선을 다하는 교회, 주변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은혜마을교회로 오라고 하고 싶은 곳, 목사님 사모님의 열심과 희생을 보면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며 나의 부족한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참 좋은 교회, 교회 가는 길이 즐거운 길임을 알게 해주는 참 좋은 교회, 동생들,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싶은 교회.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김모 창균 성도님께서. 여러분, 주신 복들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복으로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말이야. 그 힘대로 드리래요. 힘대로. 여러분, 힘대로 힘써야 주인 바뀝니다. 힘대로. 이것도 정량이 없어요. 딱 얼마면 좋겠는데 이것도 정량이 없어요. 그 힘대로가 얼마인지를 규정해 놓지를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편대로라는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야, 형편대로 해. 그냥 헌금에 형편대로. 여러분, 이 말이 일리 있고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형편대로. 그런데 감사절기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대로 드리래요. 17절에 힘대로. 히브리어로 케마테나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힘이 붙이도록, 힘겹게라는 말이 이 힘대로 케마테나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죠. 여러분, 오병이요, 작은 한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 여러분이 힘겹게 드린 것입니다. 그 소년에게는 힘겨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제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거 재산의 전부 아닙니까? 그 드린다라는 건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힘겨운 것이었어요.
힘겨운 것이었어요. 과부의 두렙돈 힘겹게 드린 거예요. 힘겹게 드린 거예요. 과부에게 두렙돈은 그 과부에게 재산의 전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절 헌금할 때 축의금하는 것처럼 드리지 마십시오. 가장 큰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는 힘대로 물질을 지금까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절기의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대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는 힘써 돈을 써봤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한번 힘써 드려봐야 되는 한 번의 어떤 여러분 인생의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힘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물질의 주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드리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인생 가운데 주신 적이 한 번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있을 때는 뭐 하셨습니까? 있었을 때에는 마음 없어서 못 드리고 좀 기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또 없어서 못 드리고 언제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구한 인생 살지 말고요, 부유한 인생 사세요. 중요한 것은 힘써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마중물이 돼요. 그게 힘써 드리는 그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된다고요. 마중물이 된다고요. 오병이어는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가장 기본적인 도시락이었습니다. 가난한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을 뺏어 먹는 일이 참 야박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요. 야, 됐다. 내가 부자들 거 사용하지. 가난한 네 거 이거 사용하겠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나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부자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해요. 헌신하는 자의 재물이었어요. 부자의 재물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자의 재물을 사용하셨어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오병이어라는 이 재물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은 헌신한 자의 재물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파워가 생깁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생깁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을 만든 것은 소년이 그것을 기쁘게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하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 혼자 이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다면 아무 일도 그 벳세다 광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기쁘게 드리니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의 재료를 만드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도둑눈 심보로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드릴 거 들으시면서 구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이 소년만 이 도시락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물질이 축복의 벳세다 광야의 마중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오늘 감사 제목처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를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가정 예배로 모이십시오. 우리 은혜마을교회 항상 13년 동안 이거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감사봉투에 여기 뒤에 9가지 손양호 목사님이 9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주신 것과 또 이후로 주실 복에 대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다 적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극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그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야.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감사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1620년 12월 2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출발했던 146명의 청교도들이 117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의 이 삶의 패턴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다음으로 학교를 지었고 맨 마지막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부터 짓겠죠. 근데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마지막에 집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해 농사를 지어 가을 추수 때에 자신들을 도왔던 인던들과 또한 위협하며 괴롭히는 인들까지도 다 초청해가지고 감사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유래된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미는 북미보다 더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세계 최강이 되는 동안 남미는 지금도 여전히 질병과 가난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들이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었다. 그러나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었다. 북미와 남미가 현격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꽝꽝꽝. 청교도들의 감사는 먼저 교회를 짓는 것에서 그리고 추수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첫 수확물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목에 들어가는 게 급선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감사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신앙 차원 높은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